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는,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기에 오늘의 제목은요, 더욱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거 있습니까? 불신앙. 이제는요, 오늘 불신앙 말고요,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답을 주셨다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올바른 길이 주어졌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았고요, 정말로 진리를 알았고 그 속 안에 생명이 있음을요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요,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 고백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요. 길을 알았고 진리를 알았고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부제목 뭡니까? 절대 망대를 세워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왜 이 상황이 오면 우리는 흔들려야 됩니까? 그게 불신앙과 연결이 되거든요. 왜 우리가 속상해야 됩니까? 불신앙과 연결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져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울 것, 인간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닙니다. 가문에서 아니겠죠. 우리 지금요 싸워야 될 것은 사단의 이 존재를요 알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2주 후면요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때 여러분은 앞서서 미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추석을 앞두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내가 어떠한 영적 싸움을 할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실 이 기도는요, 한 달, 두 달을 앞두고 미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추석 전에 여러분이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라고 했다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단의 존재를 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아셨죠? 계속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속지 않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에 숨지 않아야 될지, 그리고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속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내가 어떨 때 숨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버려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자, 속는 것 어떤 거 있겠습니까? 많이 말할 거 있습니까? 내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속지 않습니까? 더 말할 거 있습니까? 내 상처와 그리고요 내가 염려할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항상 사단에게 속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체질을요 치유받지 못하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똑같이 닮아서 내가 가진 상처 그대로 자녀가 가지고 있고, 우리 염려, 내가 가진 염려, 세상 것에 가진 그 염려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매일매일 우리 자녀가 사단의 것에 속는다면 여러분 지금 결단 안 해주시겠습니까?
정말로요. 우리 렘넌트가요, 무엇에 상처된 것을 알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것 때문에 섭섭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돼서 나는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속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계속 숨으려고 합니다. 뭐요? 포장시키려고 하죠. 참 이 포장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중요한데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속에서는 너무 안 중요해요. 직장생활에서는 이 포장이란 말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자기의 감정을 숨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께 우리가요,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포장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 버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장은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무엇을 포장하지 않아야 될지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중 삼중 생활에 나 자신을요, 완벽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라는 거죠. 이중 삼중 생활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에서의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나 자신과 학교에서 있는 나 자신, 그리고 그곳을 바깥에 나가서 하는 그 삶, 다 다르다면 우리는요, 조금 갱신해야 할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려면 이제 버릴 것을 알아야겠죠. 나에게 버릴 것은 이거였어. 뭡니까? 원망. 그리고요, 내게 버릴 것은 이거였어. 불평.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내게 이게 많아. 이유. 나는 항상 부모님의 말에 내 자신의 문제 속에 나는 항상 핑계대고 있어. 참, 이런 부분은요, 빨리빨리 벗어버리고요, 우리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인간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단과의 싸워야 돼요. 사단의 그 존재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려 놓았다는 그 사실을요, 현장에 가서 선포하고, 그리고요,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본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불신앙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오십니까? 여러분 혹시요,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을까?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을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보다 앞서는 것. 오직 복음이라고 나는 자부하는데도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진짜로 이 부분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준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기준 속에서 오늘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방향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결국에는 끝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은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금이든 나중이든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시간표고요, 생각은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집착된 것으로 결국에는 빠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과 기준 속에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빼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기준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선으로 바꾸어 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겠죠. 참된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가야지 세상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복음보다 앞서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뭐요? 여러분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과 합리화시키는 게 없을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예배 조금 안 드리고 기도 수업 한 번 안 하고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 어떨 때는 내가 돈을 벌러 가야 되니까 내가 오늘은 기도 수첩 안 해도 되고 오늘 이번 주는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왜?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기준 속에서 가면요, 우리는 성공자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려고 하시는데 내 기준과 생각 때문에, 합리화 때문에 내가 그곳에 집중 못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세상과 첫 번째 합리화를 하기에는 어찌 보면 장벽이요 100이라고 칩시다. 두 번째 합리화는 90이에요. 세 번째는 50이에요. 결국 그게 쌓이면 세상과 나의 합리화, 장벽, 나를 막는 거 뭐요? 1%밖에 못 막는 거죠. 여러분, 이 삶 사시겠습니까? 정말 오직 복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에서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세상에 합리화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직장과도 바꾸지 않는 예배의 생활, 직장과도 바꾸지 않는 나의 기도 생활, 현장에서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는 불신앙 말고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뭡니까? 이 성경 구절 하나면요, 이 모든 말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요? 길이 주어졌어요. 진리가 정확하게 주어졌어요. 생명이 정확하게 주어졌다니까요. 근데 왜 계속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내 생각과 기준과 합리화된 내 자신이에요. 우리 이거 다 빼고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깊숙하게 나가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 렘넌트에게 부탁합니다. 학교에 가서 나는 사단의 심부름의 1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의 1인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는 CVDIP의 결국에는 남들이 봐도 작품이라는 이 인생을요, 나는 작품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흘러가는 존재입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어제 청신을 다녀오면서 그리고 갔다 오면서 많은 렘넌트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많은 게 발전하면서 영적인 문제, 그리고요 각종의 질병 문제는 더욱더 발생할 것이다. 그게 지금의 시기를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는 사람의 고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 상황과 어린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핸드폰을 바로 접하는 시대가 온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인간성과 관계,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인간관계에서 단절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로봇이요, 점차 발전했다고 쳐요. 로봇이 발전해서 인간과 로봇이 같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보는데 저 친구는 로봇일까? 저 친구는 사람일까? 이런 시대가 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요, 가치관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지금 인간성의 문제와 가치관이 처음부터 지금 잘못되고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각종의 영적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근데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욱더 극대화되는 시기가 온다. 왜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당당하게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자녀에게 한 전달 안 할 겁니까? 우리가 잘못 전달하면 아이들에게 사단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니까요. 시대를 앞서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 렘넌트들이 핸드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이라는 가상세계 속에 이들이 현실과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게임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 나도 그럼 현장에 와서 현실에서 사람 죽이는 게 게임이 아닐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가요, 더욱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게 되는 귀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것을 향해서 오늘도 고백, 내일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놓치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뭐요? 시대 재앙을 보고도요. 방금 이야기했죠. 교회에 온 재앙을 보고도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차 줄고 있죠. 왜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안 믿기로 했어. 라고 줄어들죠. 기독교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천주교도 줄고 불교 다 줄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기독교만 줄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잘못된 계속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놓치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393의 기도를 회복하라. 393의 기도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염려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아가는 그것이요, 바로요, 393의 기도가 회복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른 말에서 뭡니까? 인간적으로 너희가 고민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393의 기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누려라. 여러분, 귀한 오늘의 WIO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고백을 드리는 한 사람의 여정이요, 결국에는 강단 말씀을 가진 증인이 될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한 사람, 나는 반석교회에 남을 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정말로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중에 시대적인 그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 교회 밖을 다 나가도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강단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반석교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결국에는 현장에서 저는 요거로 봅니다. 메시지가 한 줄로 요약되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지금 졸음이 아니라 잠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아니라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 시대를 두고도요, 가정을 두고도요, 교회를 두고도요,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강단의 증인 꼭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 속을 통해서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내가 앉아 있을 때든지 내가 길을 걸을 때든지 내가 누워 있든 일어서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이에요. 여러분 홀로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누워있는 시간 많으실 겁니다. 혼자서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 많으실 거예요. 말씀만을 강론하고 있습니까? 말씀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는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나는 어떠한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나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라 라는 거예요. 나 홀로 있는 시간, 굉장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뭐예요?
최고의 현장과 전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포럼해 드릴 게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의 이번에 계속 현장을 가면서 저는 동원대학교 현장에 들어갑니다. 경기 광주에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저는 대학생의 랩런트들과 일정한 만남을 가져요. 한 친구가 제가 아까 한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그곳에 기둥으로 서니까 그 대학 현장의 실용음악과의 현장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영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용음악과에서 이제 학교에서 축제를 공연을 한대요. 그런데 저희 멤버들을 초대를 하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요,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최고의 현장과 전도는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속에 있는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자 라고 붙잡았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포항에 있는 설린대학교에 이제 지속해서 현장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찬영 랩런트가 이런 고백을 해줘야겠죠.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내가 관계전도 한번 시작해보겠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대학 현장이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현장, 초등학교 현장, 중학교, 그리고요 고등학교 현장, 어느 곳곳 산업의 현장 다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나의 생각과 기준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한 친구가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 동원대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게 없어서 4년 동안에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더욱 늘 수 있게 없어서 이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학 바꾸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시스템 붙여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교회가 들어가고,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교회 당이 설립이 되고,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그 응답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할 수,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곳이 안 되니까 다른 팀을 통해서 5기초 현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 있는 현장, 저는 저 학교에 있는 현장, 여러분에 있는 현장,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내게 있는 곳, 내게 맡겨진 현장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까요? 내가 하는 산업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까요? 이제는요 원망과 불평 버리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찾아내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최고의 현장과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야만 전도가 일어날까요? 정말 잘못된,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요, 그 산업의 현장에,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요,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현장에요, 똑같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요?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하는 이 시간 자체가요, 가치가 있다니까요. 이것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성취됨 속에서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결국에 다른 거 아닙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짓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참 적을 때마다 제 마음이 울컥해요. 아직도 저는 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 고백을 적는 거
정말로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라고도 고백이 들 때도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인간이 맞다면요, 내가 완벽히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적는 이유,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없어서의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이 고백, 내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을 넘어서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없어서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넘어서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이 누구의 방해도 안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와 호흡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호흡과,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요, 뭐요? 기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결국에는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요, 결국에는 다른 길을 향해서 간다 라는 그 말과 한번 연결해서 기도하는 이 자세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7달란트를 발견하고,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7대 여정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10가지 비밀을 당당하게 알고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역발상.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이 항상 반대의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을까?의 그 생각에서 역발상, 우리 렘넌트는 이 친구가 감사할 게 필요하구나. 이 친구가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내가 같이 옆에서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있고, 이게 역발상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자세와 힘, 영적인 힘, 여기서 나옵니다. 달란트 찾고 7대 여정 당당히 걸어가고 10가지 비밀 속에서 현장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 기도하는 자세 아셨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 그 한 사람이요, 고백하는 겁니다. 뭐요? 확인되구나. 제가 처음에 이 메시지를 적으면서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참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확인되는 시간이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뭡니까? 확인하는 건 내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단어까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시간표를 주사 우리가요, 확인이 되어가야 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확인되는 시간, 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절대 여정. 제가 처음에 앞에 서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렘넌트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작품이라니까요. 렘넌트는 237과 5천 영족 살릴 자들입니다. 여러분, 깊은 아멘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앞서서 이제는요,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앞서서 우리 렘넌트가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앞서서 이제는요, 사단을 정복하고 말씀을 누리면서 현장에 선포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게 앞서서. 렘넌트한테만 적용됩니까?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여정을 살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무엇을 나를 통해서 원하십니까? 목표를 발견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말씀을 누리고 현장에 가서 당당히 선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른 너가 해, 너가 잘 돼, 너가 안 돼가 아니라요, 매일매일 누리는 그런 귀한 삶 속에서 우리가 결론에 불신앙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먼저 세 단어부터 적어봅니다. 첫 번째,
평안을 회복해라. 첫 번째입니다. 평안을 회복해라. 두 번째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를 회복해라.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제는 치유의 증인이 되라 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다른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치유의 증인이 되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고백만 당당히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문에 어떤 사람이 있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요,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부모와 자녀가 싸운다. 평안을 둘 다 잃어서 그래요. 평안을 둘 다 잃어서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평안이 있다. 그러면 그래, 너가 이렇지만 내가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 줄게. 싸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평안과 감사와 치유의 증인이 되어서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끝 놓지 말라 이야기했죠.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운동.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의 끈과 기도의 줄을요, 놓치면 안 돼요. 이 생명을 향해서요. 나는 언제든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면, 내게 붙여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에 예비된 자, 합당한 자, 우리에게 붙여준 자,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시대가 앞으로 병들 겁니다. 여러분, 생명운동에 생을 걸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생명운동에 한을 걸었다면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봅니까? 여러분은요,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 지금 우리 렘넌트 때 하고 있는 우선순위 싹 다 빼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우선순위, 사실 공부잖아요. 여러분의 학업이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요? 여러분이 예배, 기도, 전도, 말씀 붙잡는 시간, 일단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과 서밋은요, 같이 갑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영적 서밋과 왜 서밋이 같이 가냐?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요,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는 학업에 한번 생을 걸어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달란트 한번 찾아보겠다. 그게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곧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때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요, 결국에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라. 절대 망대. 망대, 지금까지 깊은 망대, 많은 망대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 이 망대가 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가다 보면 조금 위로 업됐다가 밑으로 다운될 수 있는 시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업다운 말고 항상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다니까요. 참된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세요. 참된 진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제대로 아십시오. 그 속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운동을 하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오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평안과 감사를 회복합시다. 오늘도 평안과 감사를 회복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참된 길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 수 있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와 전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인 렘넌트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앞서서 오늘의 예배 그리고 내일의 예배 그리고 모든 나의 현장의 예배 속에서 성공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